오늘은 처음과 같이 또 처음과 달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삶이 참 많이 흔들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우리 삶에 또 사업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재기에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NLP 무한 성취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NLP가 무엇이냐면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이라고 해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멘탈 트레이닝 기법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게리 피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역경을 딛고 재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활에 성공한 운동선수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6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6가지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요. 재활에 성공한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상이나 명예 이런 외적인 동기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동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상에서 회복되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진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목표를 작은 덩어리 나누기.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룰 목표를 큰 걸 잡아서 잘하자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그것들을 해갈 때 그들이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시간틀 결합하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에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하고 또 미래가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와 미래를 다 열심히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하더라라는 것이죠. 재활치료 받는다고 그냥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을 찾고 할 때 재기에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다시 일어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란 큰 성을 점령하면서 큰 성공을 맛보았지만 작은 아이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큰 실패를 맛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다 녹아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의 불가능,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때로는 처음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과 같이, 처음과 달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열을 가다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번 실패했던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만한 그런 어려움의 장소였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로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는 가나안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은
아픔의 성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요, 괴로움의 골짜기였어요. 어려움의 골짜기고 그들의 실패의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어나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우리가 낯익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가 처음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처음과 같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이야기는 가나안 전쟁을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로 다시 세워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과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만 때로는 처음과 달리 다른 방법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렇죠.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이성은 그것과 달랐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처음과 달라진 거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생각나지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치고 은 200세겔을 훔치고 또 500세겔 무게의 금 한 덩이를 훔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간이 탐욕을 가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 아간의 탐욕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간의 그 조급함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간의 조급함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조급함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에 탐심이 생기면 조급함들이 생기게 되고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지요. 조급함이 생기지요. 그럴 때 그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뭐라고 그래요? 그의 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 때문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케 되는 거예요. 잉태되는데 좋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생겼다. 도리어 그들에게 악으로 미쳐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탐욕이 들어가면 변질되어 버리고 아감과 같은 조급함들이 생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스마엘과 같은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짝퉁 같은 이스마엘, 그 응답을 가지고 사사건건 우리 인생을 거는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같은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삭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었을 때 조급함이 생기고 편법이 생기고 불법이 생기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는데 도리 나를 발목 잡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되지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한다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인내는 신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In His Time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각자의 삶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과 같이 공격하라 그러지 않고요, 처음과 달리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가려고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죠?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처음과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복해 있다가 그 성을 점령하라, 이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3만 명이 매복하러 간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고, 또 뒤에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또 5천 명이 매복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그룹이 매복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두 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것은 앞에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뒤에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처음과 같이 공격하는 척하다가 처음과 달리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면서 유혹하게 되지요. 그때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같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쫓아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들을 유인한 다음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는 그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이 볼 때 처음과 같은 방법을 쓴 것처럼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같은 방법이 아니고 그들 유인하는 거죠. 매복해 있다가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벽은 가운데쯤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살표 조금 아래로 보면 여리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성을 점령할 때 그렇게 전쟁했던 거예요. 다시 길갈에서 위쪽 화살표를,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면 저희가 아이성입니다. 저기를 1차 공격했는데 저기서 큰 실패를 맛보게 되면서 후퇴하게 되죠. 2차는 매복해 있다가 점령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격하는 척 했다가
후퇴하면서 패배한 척하면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따라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완전히 속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 하여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데 성읍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때만큼 쫓아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자만심들을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또 17절 보면 아이와 베델의 사람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왜 아이성을 치는데 베델 사람들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메인 도시였다면 이 아이는 지나가는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점령되면 베델도 위험하기 때문에 베델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을 도와서 이스라엘 치러 나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이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자만감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함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더 재미있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다 가져가라는 거죠. 다 가져가라는 거죠. 다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오만함을 보는 거죠.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부딪히는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매복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럴 때 저럴 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할 때, 저 일할 때 하나님 응답이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지 않아야 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두 번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는 거예요. 한 번 물었으면 그냥 쭉 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물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때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것, 여호와께 물었던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고 묻고 걸어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매복 전쟁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승리할 수 있었던 매복 전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매복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게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이 단어는 아이성을 처음 점령할 때 방법과 다른 방법이었어요.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아이성 첫 번째 점령할 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7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하소서 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탐꾼들은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수고할 필요도 없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다 할 필요도 없다.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이후에 작전이 바뀌어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라 그래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요. 영어 성경 보니까 take all the people 돼 있어요. 모두 다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랑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올라가라는 거죠. 여호수아로부터 모두 다 올라가라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을 발견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자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서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1절도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절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5절도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그렇죠?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잡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저는 이것이 지금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나요? 저는 여호수아가 지냈던 이 밤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밤이 여호수아에게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전에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 밤이에요. 그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있고, 하나님 다시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도 있고, 두려움과 설렘의 그 밤을 지금 여호수아는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사라졌다가 갈등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여호수아의 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대학에 진학하게 될까? 아닐까? 자신의 정보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설렘의 그 밤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여호수아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도 생겼다가 설렘도 생겼다가 하는 그 밤의 인생들을 우리 모두는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호수아의 밤을 보낼 때 이들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호수아의 밤과 같이 두려움과 설렘의 밤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성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두 지파 반은 이미 그곳에 정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 서편 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쉽지 않아요. 또 확산세가 더 많아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고 힘든 사람이 누구 있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좀 힘이 있다면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과 설렘의 밤을 통과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시죠?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 요청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어려움의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신앙의 공동체 함께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간의 조급함이다 저는 설명해 주고 싶은데요, 그런 조급함은요 나의 탐욕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들을 버리고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때로는 처음과 달리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의 여호수아의 밤과 같이 두렵고 또 설레는 밤이 찾아올 때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부부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인생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